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얻는 방법, 이런 점을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우리 인간에게 쉼, 안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결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안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21절에 봅니다. 고라세나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베시다야, 이 세 도시가 예수님의 갈릴리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도 회개치 아니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내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도로와 시돈은 그 바알을 숨겼던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성애가 일상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망했는데 이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베세다, 가버나움, 여기는 고라시는 그것보다 심판이 더 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목으로 본다면 아마 도로와 시돈이 훨씬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심판날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았던 이 세 도시가 훨씬 심판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보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도시 안에 있는 회개치 않은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음부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로, 시돈, 소돔, 고모라보다 예수님이 이 도시에 대한 죄악을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개해도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도 심판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말씀은 전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면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와 시돈은 아예 저주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돌이키고 회개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부까지 낮아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15절, 14절 보십니다. 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15절,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의 향기가 되는데 16절 시작.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주님의 향기인데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신 가브나움 베세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심판의 저주를 받는 도시가 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갑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우상 숭배자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본다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잘 만난 것이 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까딱하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보다도 생명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아멘 많이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르면 축복이 더 크고 능력이 더 크게 임하겠지만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시돈과 도로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5절 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겐 숨겼대요. 무엇을 숨겼다고 해? 자,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오면 이 말씀 읽으면 다 압니다. 그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니 음부까지 낮아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모릅니다. 왜요? 숨겨놨다 하시거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듣고자 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천국 비밀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말씀 받고 하나님의 능력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어떤 우상 숭배자보다 더 큰 심판 그리고 지옥의 엄부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설기는 자에게는 전부 다 가려워집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 그럼 더 보십니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도시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횟수를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살아계신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지? 예수님 속이 굉장히 상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본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 당대가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평강을 누리십니다. 왜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쓰래도 받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들은 엄부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시돈, 두로보다 더 큰 저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마음이 상할 법한데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평강 누리는 비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 도시가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고 속이 굉장히 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얘기합니다. 아들의 소원이 뭘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아들의 소원은요,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항하는 자에게 계시가 임한다면,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계시가 절대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보십니다.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이 있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절대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8절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수면제고 심리 안정제입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급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좋은 소식이,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윤일병 구타 사건으로 죽었던 것이 모든 국민의 충격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군 면회소에 사람이 굉장히 부족거린다. 왜요? 전부 다 면회 가가지고 내 아들 지금 진짜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군 면회소마다 부모들이 찾아간다고 난리 납니다. 난리라고. 그래서 군대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우리도 한국에 지금 세월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건이 우리를 안식에 만드는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을 누릴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초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 많이 짓고 악한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절금이 있습니다. 죄는 낙이 있거든요. 죄 짓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 모든 낙이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겠지만 그 죄를 짓는 자에게는 죄는 낙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에게 초청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고통과 반응이 없어도 자기가 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고통, 무거운 짐 때문에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진짜 낭만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버는 대로 고통을 받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한 대로 고통을 받는 곳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삼성 앞으로 설교할 때 앞에 다니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재벌도 삼성그룹에 돈 많은 회장도 위가 안 좋으니까 엄청난 잔상을 만들어 놓고 그 축항공기 먹는데, 축항공기.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은 사람을 미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고비를 들어보자면 무엇 하나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합니다. 특별히 죄가 있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옛날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욕망의 전차는, 특급 열차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지. 끝없이 달려, 끝없이. 여러분 한 100억 있으면 살만하겠지. 근데 조금만 더 벌겠다는 거라. 조금만 더 그러다 전부 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은 아무나 못 누립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29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죄를 짓지에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무언가 고통을 받으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지. 힌두교 보니까 날이 되면 숯을 피워가지고 그 숯을 땅에 깔아놓고 그 위에 뒹굽디다. 왜요?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가, 어떤 신이 자기를 불쌍히 본다는 개념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번 TV를 봤는데 여기다가 볼에다가 그 바늘보다 굵은 것을 꼽는데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여기다가 바늘 찔러놓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했든지 피 안 나게 찌르는 방법이 있고 찔러놓으면 피 한 방울 안 나고 굉장히 아프기만 하대요. 그리고 지내는 거라. 왜요? 고통받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거나 불쌍히 봐질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차적으로 죽게 나온 모든 사람은요, 일단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만드셨고, 그분이 베푸신 언어로 말미암아 주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한번 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죽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쉼과 29절의 쉼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수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로 올 때에 쉼을 얻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죄짐에서 전부 다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죽게 나오는 모든 사람마다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자 보십니다. 그 다음 28절의 쉼이 어떨지라도 29절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안식 마음의 쉼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기가십니다. 죽게 오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가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이 있다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이 임한다고요? 첫째,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이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욕을 받는데 욕으로 갚지 않는 거라. 예수님 그렇게 온유하셨대요. 옛날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과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한 교회에 계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고 조만식은 그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산 학교에 교장은 조만식 장로님이고 그 학생은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를 들어가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10분 이야기하고, 그리고 늦다 싶다 급하게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 학생인 주기철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인 조만식 장로님 보고 장로님 되셨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느껴다니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랬다. 그래가 조만식 장로님이 그냥 손 모으고 뒤에다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칠 때쯤에 마무리 기도를 조만식 장로님께 그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난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귀히 여겼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그리고 울고 기도를 더 모였다. 걸어오니까 모든 성도 전부 다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온유함이, 그치? 위협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십니다. sem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대요. 온유가 뭐라고 해요? 욕을 받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면 자신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 배우랍니다. 자,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안식을 얻는 방법은,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하십니다. 이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자,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멍에 매셔야 됩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소가 밭갈이 할 때에 그 한 마리 가지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에게 나무로 만든 그 먹이를 씌워가지고 같이 밭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에서는 소 두 마리 붙여놓으면 일을 안 한대요. 그때 방법이 두 마리 보고 싸우게 만납니다. 싸워가지고 순위를 정한대요. 이긴 소가 두목, 진 소는 쫄다고. 그래가지고 설 정해놓고 먹이를 딱 세우면 이긴 소가 일을 하면 진 소는 보조 마차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두 개 다 자기 힘쓰겠다고 절대 일이 안 된다며. 그 둘이를 싸움 붙여놓고 그리고 설 정하고 따라가야 맞는데요. 주님 하신 말씀이, 자, 다시 봅니다. 29절. 나의 멍에를 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멍에를 줬습니다. 그 멍에 한 배 들어가라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 혼자 단독적으로 일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멍에는 매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땅에 주님 멍에 주시지 그걸 매는 자라야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면 멍에가, 자, 뒤에 봅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다 하시거든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결론인데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절대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 밭 가실 때에 예수님 옆에 우리도 멍에를 같이 매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강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로 들어온 자들은 기쁜 안식,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멍에가 뭘까요? 제가 아는 중국인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중국 사법고시에 패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는 이제 검사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그만두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검사 하기도 전에 그만두고 신앙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남자가 자기고 자기 부모뿐 아니라 집안 식구가 자기에게 기대를 많이 건대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라. 그런데 그때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돼가지고 은혜와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세상 출세 그만두고 내 종이 되랍니다. 억수로 갈등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판검사 이걸 하면서 공부를 다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보는 종을 통해서 그는 바른 길이 아니다. 이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온 집안 식구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판검사 되는 것 포기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 정신 나갔다고 정신 나갔다. 근데 정신 나갔습니까? 왜요? 주님의 멍에를 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뭔가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싫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고 그것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쉼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그 친구가 판검사를 그만두고 왔는데 그렇게 깊은 평강이 오더랍니다. 판검사 되겠다고 마음부터는
굉장히 기분은 좋지만 뭔가 모르게 계속 마음에 어려움과 갈등이 타고 왔는데 나중에 갈등을 포기하고 하는 뜻대로 방문석 포기하고 실행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식이 오더랍니다. 왜 안식이 올까요? 순종했거든요. 보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자라야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해도 멍에 매지 않은 자에게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본문의 말씀에 단어로 본다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자리에 참 안식이 만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양보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뜻이 그러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예를 함께 매면 진짜 하나님의 깊은 안식을 우리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에게 멍에를 맡기십니다. 그럼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부부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지. 그러면 아내랑 남편이나 아이고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주님 때문에 이혼은 못했고 저거 좀 눈이 좀 사라졌으면 지가 좀 도망가줬으면 그런 마음 먹지. 그런 마음 먹으면 기억하십니다. 그런 마음 속에 그것이 어떤 결과 편하게 몸은 편하게 될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 안식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고통이 되지만 그 멍에를 맬 때에 매겠다고 마음 먹고 맬 때 그때 하나님의 깊은 안식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편한 것과 안식은 다르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야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동력자들이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저 인간 있는 한 내 일 못하겠다. 그것도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맡겼었다면 그 맡긴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고 멍에 매는 것이 안식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갈등 관계이지. 바로 옛말에 있습니다. 하루에 12번 이상 사표냅니다. 조금만 걸리면 마음이 사표내는 거라. 실 내지는 않지만 마음이 사표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는 갈등은 이거는 풀리지가 않는 거라. 그러므로 인간관계 갈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안식이 깨지고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지라도 그를 품고 멍이를 같이 매든 소가 멍이 매고 일하던 멍이로 같이 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귀찮게 여기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째 내 삶이 이렇노고 그렇게 한탄하면 한탄할수록 더욱더 여러분 쉼은 사라지고 안식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될 때에 안식 누리지에 꼭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마음으로 오는 느낌이지 그런 지도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그 안식은 영원히 떠나지 않은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주시지. 지금 환경이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고통이 돼가지고 지금 환경에서 제발 좀 벗어나면 좋겠다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예를 다 쓴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다루어 가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 있겠지만 아무런 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옛 습성을 깨고
성격을 깨기 위해서, 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는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지. 왜 어려움이 올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성질이 깨지기 위함인 거라. 그 환경의 어려움은 그 성질이 깨지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 성질이 깨지면 그 고통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다른 큰 문제가 옵니다. 왜? 또 더 큰 문제가 있거든. 그럴 때 오는 문제는 그런 모든 상의가 깨지기 위한 하나님 은혜지, 깨지면 그 환경은 눈 녹듯 사라지고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환경 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환경 또한 우리의 멍이거든요. 그 환경을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가실, 내 속에서 이루가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환경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안식이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받을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을, 이런 마음 먹고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의 방법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멍에 매겨야지. 그러면 멍에를 매야 되는 거라. 멍에 매지 않는 자 가운데 절대 마음의 안식심은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인간 갈등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같으면 그 멍에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멍에를 지는 것이 오래 고통이요 답답함인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안식이 맙니다. 그때 마음이 심이 맙니다.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자유가 임합니다. 안식이 임하고 심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멍에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병든 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 연약한 자를 붙이세요. 그리고 고집이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을 붙이세요. 총명한 자에게 무지한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게 하시는 거라. 여러분, 극과 극이거든요. 무지는 미련한 자는 철 도구통으로 찍어도 안 벗겨진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무지한 자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라. 아마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갈등 가운데 가장 깊은 고통을 맛보게 만드는 그런 갈등입니다. 하나님 맡기시는 거라. 왜요? 멍에를 같이 매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피차간에 주님의 형상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멍에를 메고 그 멍에로 말미암아 깊은 안식을 이루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별로 없지. 병 고침 말고 진짜 하나님 향한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왜요? 다고지기거든. 순종이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멍에를 맡겼었는데 그 멍에 매는 게 없는 거라. 그래 우리 가운데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여러분. 그런데 진짜 고통이 되는데 그 고통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멍이라 생각하시고 그 멍을 메고 가지. 그러면 그 감정이 더 깊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라.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감정 더 귀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없는 감정은 별로 감정이 아닙니다. 제 아는 자매가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왔다고 억수로 기대하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다이아몬드 반지 잃어버렸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게 해주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찾게 해줄 거라. 자기가 소파 없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소파 주셨대요. 그 소파 받고 억수 좋아했다고 여러분도 좋은 소파 받으라 얘기하더랍니다. 이 자매가 머리가 띵했습니다. 세계적인 강사라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지금 뭘 말하는지
그래 속이 상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간증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많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거 좋아하지만 주님은 멍이 매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 멍이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거든. 천국은 말씀했지, 천국은 러브스토리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고 그리고 겪었던 아픔, 고통이 있는 것만큼 주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남은 갈 수 없지만 내가 거기를 간다면 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뭘 맡기십니까? 여러분 그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내 뜻과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맡기셨고 하나님 이루가게 하시거든요. 그걸 기쁨으로 마시하는 것, 그것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멍에 매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멍에 매는 자에게 마음의 쉼, 안식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고 고통이 돼도 그걸 그냥 먼지 털듯 털리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팔자가 그렇거든. 아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자에게 안식이 있고 멍에 안 매면 안식이 없다 하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그 하나님의 멍에를 매면 그런데 사실 이 경험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멍이 매는 것이 뭔지.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매를 하시는 거라. 멍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 십자가 니도 져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무겁다고 여러분 던져버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치고 가야 되거든. 심은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안식과 심은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 멍에를 매는 자에게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귀한 간성, 아름다운 간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멍에 매는 것이라 멍에 매는 것이 없거든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거든. 귀찮아하고 그리고 없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이뤄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간증거리가. 천국 가면 많이 놀립니다. 상을 받는데 저 인간이 저리 큰 상 받을지 모르고 억수로 큰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상 하나도 없는 거 이거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멍에 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십자가 지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만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줍니다. 존귀, 영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했지, 나와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재산, 전토, 형제 자매 버린 자는 핍박, 겸해 받겠지만 100배의 축복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답니다. 100배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거 기억하십시오. 100배입니다. 100배. 왜 아멘 안 하세요? 주님이 100배라면 100배입니다. 여러분. 100배 오는 거라 만나게 자 보십니다. 이 땅에서 그거 없지? 그거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은 남아있는 거라. 내가 못 누리면 내 자식 받습니다. 어린이 자식이 걸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 했다면 핍박 견해받지만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고 100배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100배 볼 못 받았지, 그럼 천국 가면 전부 다 플러스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인이 굉장히 많은 걸 누리다가 죽었지. 그 인간은 지옥 가면 골 때리는 거라. 왜요? 지옥에서 감당 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 이 땅에 죄를 짓는데 거기 어떻게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던 감옥 따라 형사를 한다. 형사는 만큼 여러분 죄 지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러면 지옥 가도 덜 뜨거운 거라. 그런데 죄를 짓는데 이 땅에서 죄에 대한 감당한 거 없이 지옥 따라갑니다. 몸으로 다 감당돼야 됩니다. 어떤 악인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악인이 있고요. 어떤 악인은 악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된탕 고생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지옥보다 상황이 다른 거라. 왜? 죄의 대가를 이 땅에 지불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배를 받는데 100배는 못 받았지. 못 받은 같이 절대 하나님의 계산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도 그 남은 복을 하나님이 주실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가자면 고통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 길이 복의 길이라 하거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가 지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의가 영원히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인간관계든 환경이든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저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멍인가 보시고 멍이 같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감당하지 못한 것을 허락지 않는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복이 어떨지라도 주시고 맡기셨다면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 예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웁니다. 남편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인생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그 인간을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가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를 매라는 거라. 그런데 내가 감당하면 어렵지만은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다 하거든. 어리가 들어가면 이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는 멍이 매지 않습니다. 다른 분은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도 멍이 매였거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자, 그 다음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양식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라. 자,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 품어야 됩니다. 주님 마음 품어야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이 맡기신 멍에 설 수 있는 거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이 구절은 사실은 가능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왕자를 물려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거짓처럼 살아봤다면 이거 조금 이해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살을 뿌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한글로 형용사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이 배치겠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세 도시에서는 제일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고침,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의사였던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이 터졌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난다고 확인한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사람 몸에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가 나오면 이 시간 되면 물과 피가 나눠진대요. 그런데 물과 피가 나왔으니까 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 그러면 피가 여러분 조금 나왔거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주님의 직접적인 사연의 죽음의 이유는 심장이 터졌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 모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배반당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 불쌍히 달라고 외치며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심장이 터졌다. 그분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욕하고 내게 정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께 그러면 속죄는 제사가 없다고 그러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욕을 받으러 왔거든. 욕을 받았는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배우라 합니다.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권리 주장하지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루는 건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 때문에 짧게 하는데 하나 뭐라고 해? 권리 요구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했었거든. 여러분 자기 자리 많이 따지지, 자기 것 많이 따지지, 권리 따지지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 따지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절대 이런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이 영역에 들어갈 때마다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 칠 때도 자신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첫 장면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기도 장면 나오는데 또 밑에 예수님 막 떠세요.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되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간청합니다. 그래 보면 예수님이 뜨시는 거라. 왜요? 주님의 십자가 선 자리에 보통 자리 아니었거든. 이게 우리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보살을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몸을 입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 배우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신의 하나님의 영역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몸을 입고 공간적인 제한적인 모든 고통 다 당하셨거든요. 십자가 될 때도 그분은 무슨 죄이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짓다 하시거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면요, 여러분이 누구랄지라도 그런 게다 십자가 진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도 십자가 지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도 십자가 지시고, 믿지 않는 직원에도 십자가 지시고, 믿지 않는 자가 십자가 지면 이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을 얻는 방법이요,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 주님을 배우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하고 똑같이 행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래 행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전부 다 이렇게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심을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맺지 않으면, 주님의 모습을 배우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 것이야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도 살아가거든. 그런 삶 가운데서는, 그런 행동 가운데서는 절대 안식, 쉼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나를 판단하라. 왜요? 이 다르게 판단하거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억울한 대접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않겠지만 남이 내게 불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욕하지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것이고 예수님 보고 배우시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멍에만 맨다면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회복될 겁니다.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멍해지는 그 십자가 때문에 절대 그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은혜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니다. 주님이 하늘에 주시는 안식은 이 방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하시고 마음을 달리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대접받고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쫓았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임미대, 다른 말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구별하시고 그것만을 쫓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하시면 하늘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관계, 하나님 맡기신 가족관계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식이 어떨지라도 절대 벗어버릴 존재 아닙니다. 멍해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으시고 인간관계나 문제나 환경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제가 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조영희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잠깐 봤는데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내는 것인데 조영희 목사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나를 떠났다 해놨습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 기회를 전부 다 버리고 네 마음을 쫓고 네 자신을 쫓고 내게서 떠났다 그랬다. 이제 네게 남은 것은 영원한 불의 형벌이 네게 남아있다. 야, 끔찍합니다. 끔찍해. 여러분 아시지? 조영희 목사님 아들이 그 국민일보 대표로 있으면서 그 어떤 그 뭐랍니까 예비 자금 50억이 있었는데 그 50을 가지고 주식에 돼요. 그런데 그 주식이 반이 날아가는 거라. 근데 그 반이 날아간 주식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든 그것을 안는 걸로 해가지고 조영희 목사님이 사연을 하셨대요. 다시 정리하면 조영희 목사님 아들이 교회 돈을 25억을 주식으로 날렸는 거라. 근데 조영희 목사님이 사인해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나왔거든요. 그들의 법정에서 이번에 재판 받았지.
하는 나라에서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가, 자식의 인생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거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성령의 연이 나왔는데 조영기 목사님 이제는 끝이 났대요. 야, 충격입니다, 충격.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도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받고 어떤 상태로 인정받을까요? 조영기 목사님 끝났답니다. 많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명령으로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아들 때문에 20억 날려서 그걸 해결 안 됐다면 지옥 갈 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돈 함부로 손대면 안 되거든요. 남의 것도 속건제 드리는 방법이 5분의 1 돼가지고 갚아야 하나님께 용서가 가능하다는데 그거 묻어두고 용서 안 된다 하십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 사람이 하나님이 대신 용서하지 않는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굉장히 무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 저도 그걸 듣고 저도 지금까지 대가치보로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의 보험만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심만 행한다고 지금 해왔거든요. 여러분 어느 목사들 교인이 귀하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짱구라 쳐서 교회 문 열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교인이 계도 여러분 교인이 제 목회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이 나가도 그걸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저도 큰 대가를 치고러 가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저도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도. 저의 돈 욕심 낸 적 없습니다. 제 명예 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가 죽을 때 한다고 저는 가는 마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그거 보니까 섬뜩합니다, 섬뜩. 왜요? 그렇게 결정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거.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보시는지 또 보시고 회개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오기는 끝났다 합니다. 이제 시간 타임 오버 그냥 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환경,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어떨지라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마음이 끄끄럽다고 절대 그걸 가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음에 심을 넣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 천국에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에 임한 자라야 죽어 천국 들어가거든요. 이 땅에 천국 없는 자가 이 땅에 마음으로 굉장히 고통 많은 자가 죽어 천국 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주님의 십자가는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통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거 원수 형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게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가볍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빌립보도 2장 말씀이야.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 짐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다 하십니다. 쉽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이 좋게 가지 않는 거라. 아까 제가 처음 조금 말씀했지. 내 길 오라. 주님께 가야 되거든요. 주님께 가고 주님 방법으로 멍에 메고 주님을 배우면 이 쉽다는 거라. 쉽대요.
주님 십자가 졌지. 그 주님 쉽다 하시는 거라 거기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뭐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 하시는 거라.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감당치 못한 것을 아예 맡기도 안 했다 하시는 거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제 천국 가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 알겠죠. 이 땅에 잘 모르는 거라 가리워져서. 그런데 왜 그 인간을 내게 맡겼을까요? 내가 아니면 그 인간 구원이 안 되거든. 왜 그 환경을 맡겼을까요? 그 환경을 지나가야 이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한다 하시는 거라. 다시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감당할 것이 없답니다. 다른 거 안 주세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다음 이는 허락 자체를 안 하십니다. 허락 자체를. 맞습니까? 그 다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능히 감당이 하시는 거라.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 말씀 믿고 가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짐 가볍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하늘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거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부 다 천국 다 들어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 매야 안식이 맙니다. 오늘 저 의외지의 설교 내용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멍에를 매고 주님을 배워야 참 안식이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계속 배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역사하실 때에 말씀의 뜻을 깨닫게 도우시옵소서.